앞서서 얘기했던 천동설은 아리스토텔레스가 이제 천동설을 이제 철학적으로 논리학적으로 이야기했던 사람이고, 또 우리가 잘 아는 프톨레미우스가 이제 지동설을 이야기했던 사람. 이 두 사람들이 중세까지 이제 우주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아는 갈릴레오에 의해서 다 이제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깨지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관찰, 정보 수집이 가능해졌기 때문에. 그래서 관찰과 정보 수집이 가능할 수 있는 철학적이고 또 이 사고의 변화를 가져오게 했던 인물 중에 하나가 프란시스 베이컨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이것이 동시에 사실은 이제 르네상스라든지 종교개혁 시대에 일어났다. 아무래도 이제 르네상스 종교개혁이 좀 더 자유로운 사고를 추구했던 시대였기 때문에 과학의 영역에서도 당연히 이제 그러한 자연스러운 어떤 이 모습들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또 합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코페르니쿠스가 이제 완전히 우주에 대한 이해가 바뀌게 되고 천동설에서 지동설로 바뀌게 되고 더 이상 천동설은 이제 이론으로서의 기반을 상실하게 되는 이런 이제 상황들이 이제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서 천동설을 코페르니쿠스라고 이야기했던 부분은 이제 용어의 실수 때문에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잘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동시대 16세기의 모든 근대 과학이 이제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과학의 어떤 기반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근대 과학과 그러면 종교교육이 강조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그럼 대립되는가? 왜냐하면 오늘날은 과학과 성경이 마치 이렇게 대립되는 것처럼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과학을 주장하는 사람, 그리고 예를 들자면은 성경의 가르침이 이 서로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부닥친다라고 하는. 그래서 과학이 더 과학적인 데이터를 신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과학이 신뢰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더 이상 진리로서 존재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완전 과학 우선주의 시대가 돼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보는 거는 이제 이런 시대로 보게 되면은 과학과 신앙은 대립되는 게 아닌가. 오늘 입장에서 그런데 그러나 그런 과학이 발행됐던 초창기로 가면 어떨까? 도대체 과학이 어떻게 발전될 수 있을까? 과학은 어떻게 이론화시킬 수가 있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질 때 근대 과학의 발전에 대하여서 연구하였던 사람 가운데 하나가 누구냐면은 로버트 오펜하이머라고 하는 분, 그리고 이제 철학자인데 알프레드 로스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분은 수학자이자 과정 철학자거든. 수학자이며 과정 철학자인 이 알프레드 로스 화이트헤드나 그리고 이제 그 로버트 오펜하이머 같은 이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기독교와 과학이 대립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독교가 근대 과학을 발흥시키는데 아주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럼 어떻게 기독교가 근대 과학의 기반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었을까? 여러분 책을 안 읽었을 테니까 한번 안 읽은 상태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근대 과학이 기독교의 기반 안에서 자랄 수 있을까? 기독교가 어떻게 근대 과학의 기반이 될 수 있었을까? 한번 우리 석현이부터 돌아가면서 한마디 했습니다.
5초 만에 생각나는 대로. 맨 뒤에 해주겠지? 기독교가 근대 기반을 어떻게, 이걸 생각나는 대로 얘기해 주셔야 돼요. 토스해도 돼요? 다시 올 거니까. 그래요? 저도 일단 지금은 떴어요. 큰일 났다.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시키기 위해 하나님 존재 입증시켜서, 오케이. 존재를 가능해요? 네? 왜 근대과학이, 기독교가 근대과학의 기반을 형성했다.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 오펜하이머, 이 사람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과정 철학자이고 그냥 과학자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뭐가 있는가?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왜 과학이 기독교의 기반 위에 세워졌을까? 토스한다며. 너무 많이 생각하면 답이 안 나오고 일단 평범하게 생각해야 돼. 그렇죠. 토스할 때 기다려. 토스? 네. 네. 사람들이 그렇게 믿고 싶어서. 믿고 싶었어. 그래서? 오케이. 하나님의 창조물 그래서 그다음 SBC 안 사람들이 아니까. 응? 창조라는 개념은 오케이. 저는 카톨릭이 어쨌든 지배하고 있던 세상이었고 그거 외에 다른 이제 생각을 하는 거를 허락하지 않았었는데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이 시작되고 그 외에 다른 생각을 시작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줘서 과학을 발전시킨 게 아닐까. 다시. 뭔가 기독교에서 그 왜라는 질문이 나오지 않았어요. 오케이. 또. 근대 과학이란 것이 그 진짜인지 지속 가능한지가 아니라 머릿속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보이고 그것을 알 수 있는 건데 하나님이 다 만드셨으니까 그래서 그러지 않아요. 오케이. 아까 얘기했지? 네. 네. 자, 우리 호우 선생님 뭐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거 되게 재밌는 건 우리 전체적에서 답이 나오기는 했는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근대 과학이 그러니까 근대 과학의 발전이 기독교가 기반을 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합리성 때문에 하나님 합리적이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우주를, 이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 합리적인 분이다. 합리적인 분이라고 한다면 우주를 우연히 만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치? 합리적이라는 것은 계산적이고 이게 이 우주 자체가 분명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모습으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이해가 과학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거지. 만약에 변화무쌍하다고 한다면 가능할까? 불가능한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이 세계가 땅이 항상 평평하게 있잖아. 그리고 여기다 뭐 집을 질 수가 있는 거지. 그죠? 만약에 이 땅이 맨날 한다는 집을 못 짓는 거겠지? 동일하다는 거니까 그런 이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님께서 모든 우주를 창조하셨을 때 합리적으로 창조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과학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이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돼. 이게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없이는 어떻게 과학을 할 수가 있겠어? 이게 이제 자연세계에 대한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그 인식이 그 위에로부터 과학이 세워졌다.
이게 이제 화이트헤드나 오펜하이머가 이야기하는 건데,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그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이제 그 나온 거예요, 이게. 화이트헤드는 하나님의 합립성에 관한 중세의 주장 때문에 기독교는 과학의 어머니라고 말했고, 화이트헤드 또한 인격적 존재의 직접 합리성. 그러니까 합리성이라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무슨 말이냐면은, 모든 것들이 질서 있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지. 만약에 이 세계 자체가 비이성적인 존재에 의하여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 우주가 늘 우연적으로 존재하고 진행된다고 하는데 어떤 결과가 일어나겠는가? 이거는 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학이라고 하는 게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아무리 수학이 탁월하다 할지라도 그 수학이 적용되지 않으면 의미가 없잖아. 그런데 수학이 적용되려면 이 세계가 합리적이어야 돼. 그죠? 이성적으로 이해 가능해야 된다고. 그러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그러니까 놀라운 것은 근대 과학자들이 이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때때로는 신념이 있었기 때문에 과학을 할 수 있는 거죠. 비행기를 띄울 수가 있고 증기기관소를 만들 수가 있는 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합리성에 근거하여서 수학적 데이터를 신뢰한 거지. 수학을 어떻게 신뢰하겠어? 여러분 정말 수학을 신뢰한다는 건 위대한 믿음이죠. 얼마나 대단한 믿음이. 그 믿음 없이 우리는 못하는 거지. 그지? 네. 예를 들자면, 어제 보니까 청년들이 계곡에 가서, 그 위에서 떨어지고, 뭐 그런 모습들을 이제 봤어. 그럼 생각해 보자고. 우리가 떨어졌을 때 물과의 마찰, 이런 것들 다 계산해야 되잖아. 그지? 나는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최초의 하이다이빙 국가대표 선수가 있더라고. 한 사람. 하이다이빙. 하이다이빙은 떨어질 때 어떻게 물속에 들어가는지 알아? 응? 그러니까 일직선 어떻게? 어디부터 들어갈까? 하이다이빙은. 머리로부터 들어가. 일반 다이빙은 머리로부터 들어가지. 하이다이빙 머리로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바로 죽어. 왜? 그 기압이나 이거 떠나서 하이다이빙이 뭐냐? 27m인가? 그 위에서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하이다이빙은 반드시 발로 들어가는 거야. 발부터. 그러니까 이게 하이다이빙은 철저하게 수학적이야. 내려오면서 어떻게 해가지고 어떻게 돼서 마지막에 딱 떨어질 때 발로 탁 들어가야만 사는 거야. 되게 많이 죽는데. 그러니까 인간들이 그렇게 하겠지? 근데 생각을 해보라고. 그렇게 들어갔다 할지라도 바닷물, 그렇게 들어간 이유가 들어갔을 때 바다의 모든 것들을 데이터가 되고 수학적인 것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들어간 거라고. 관찰, 정보 수집과 함께. 그런데 물이 들어갈 때마다 기압이 다르다. 그럼 어떻게 되겠냐? 물 속에 들어갈 때마다 다 기압이 달라. 그렇게 되면 다 죽는 거지. 살 수가 없지. 그러니까 신뢰가 있는 거지. 이 물 속의 기압은 일정하다. 어디 물 속이라도 일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신뢰가 있으니까 그 일도 하듯이 모든 게 마찬가지. 이 건물을 질 때뿐만 아니라 결국은 합리성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지.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게 되면 지금 이 순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셰퍼가 이런 말을 세 가지를 하는데, 첫째는 뭐냐면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첫째는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 되는 겁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첫째, 합리적인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계에 근거한 피조된 질서의 합리성은 종교계의 특징적 강조점이 아니었다.
그것은 종교육 이전에 교회와 종교개혁진이 모두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화이트헤드가 기술로 있는 신념은 다음 둘 다의 공통적이다. 즉 하늘과 땅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은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처럼 합리적인 신이라는 점. 둘째, 아름다움을 그릴 수 있는 혹은 과학에서 창조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인뿐만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런 창조의 욕구는 본인이 알고서 인정하든지 인정하지 않든지 간에 지금은 하나님의 형상이 일그러졌지만 위대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을 사실의 뿌리를 그런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창조적인 사업을 할 수 작업을 할 수 있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의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 똑같잖아. 그지? 그림 다 똑같이 그리잖아. 믿는 사람한테 잘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이 못 그리는 게 아니잖아. 믿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위대해. 피카소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잖아. 그지? 그럼 위대한 그림, 피카소 그림이 위대하다고는 뭐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지만, 왜냐하면 피카소가 파괴를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지만, 어쨌든, 믿지 않는 사람도 그런 그림 그리듯이, 그게 뭐냐? 그래서 말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이 창조됐기 때문이다. 세 번째가 뭐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이 부분에서 살펴보고 있는 모든 과학자들이 개인적으로 다 철저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 아니다. 그들 중 많은 사람이 그러했지만 그들은 기독교 사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배경 속에서 사람의 창조적 작업이 계속되고 발전될 수 있는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화이트헤드의 말을 다시 인용하면 초창기 과학자들의 기독교적 사고 형식이 그들에게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다 기독교인이 아니지만 어떤 거냐면 기독교가 만든 사상 속에 살고 있었다. 지금도 서구와 우리의 다른 차이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구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데 불구하고 서구 사람과 우리에 있어서 동양 사람들에 있어서 신용도에 있어서 약간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뭐냐면 기독교가 만든 기반 속에 다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닌데 기독교가 만든 기반과 사상 속에서 태어나고 자라고 살아갔다는 것이 무시 못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여전히 태어났을 때 어떻게 태어나는 거야? 이제 여러분 세대는 조금 낫지만은 그러니까 앞선 세대만 해도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60년대생 적어도 70년대생들까지는 어떻게 되겠어? 유교적인 어떤 기반이 팽배한 세상에서 살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된 거죠. 근데 지금 보니까 여러분 시험 볼 때 이제는 학교 담벼락에다가 떡을 붙인다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아이고, 얼마 전만 해도 난리가 아니잖아, 그지? 다 붙이고, 미역국 먹지 않고, 이제는 찹쌀떡을 붙여서 떨어지지 않게 하고, 이런 일을 왜 하는가? 이거 그냥 보고 자라서 다 따라하는 거야. 이유도 모르고. 다 이유는 뭐야? 안 떨어지는 거야. 붙으면 잘 붙기 때문에. 이런 미신들이 횡행하여 그런 시대 가운데 태어났다고 한다면 그런 기반 속에 태어난 우리야. 그리고 우리의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그러한 속담 속에 살아나는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다르지.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중세는 다 기독교인이 아니었지만 기독교적인 어떤 사상과 세계관 기반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적어도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이 과학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을 주게 된 거지.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시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으로 재밌는 예도, 이건 예일 뿐이야. 바다에 해도가 있잖아. 바다에도 아무나 가지 않지. 배가 갈 때 바다에도 바닷길이 있어. 근데 바닷길을 만들 때 해도를 작성하게 된 일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경에 바다의 길을 내시며 라고 하는 말씀을 읽고서 하나님께서 바다의 길을
바다에 길이 있어? 근데 바다에 길을 내시며 바다에 길이 있겠구나. 그래서 작성하여 만들어진 게 해도라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보니까 바다에도 길이 있어. 아무데나 배가 가면 안 돼. 그죠? 아무데나 갔다가는 암초에 걸려서 사실은 이제 배가 자초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들이 실제로 관찰과 정보 수집을 통하여 확인이 되어지고 그걸 통해서 과학이 발전하게 되는. 그러니까 어떤 과학의 가능성이라고 하는 것들이 하나님의 합리성에 대한 믿음에서 있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셰퍼는 그걸 세 가지로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의 합리성, 하나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는 또 기독교적 사상의 기반. 이게 과학의 가능성에 기반을 가져다 준 것이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하나 중에 중요한 원리 중에 뭐냐면 하나님의 합리성을 믿는 거지. 우리 맞아. 하나님 합리적이신 분이야, 여러분. 그럼 우리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 되겠어? 합리적이어야 된다고. 합리주의가 아니라 합리적 신앙이 돼야 된다는 거지. 무질서한 신앙이 돼서는 안 되는. 그냥 합리적 신앙이라는 게 뭐야? 합리적 신앙이라는 게. 그게 말씀의 신앙이야. 그래서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하는 신앙은 합리적 하나님의 근거한 신앙을 얘기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그지 않고 합리적 신앙을 갖지 않고 어떤 신앙을 가져? 감정적. 물론 감정적인 비합리적이라는 거 아니야? 우리가 미신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자꾸만 이런 거에 따라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니까 합리적인 신앙을 가져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비합리적인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 한번 보자고. 우리 이제 예지가 뭐냐고. 합리적인 신앙이 아니라 비합리적 신앙을 가진 사람의 특징이 뭐겠어? 그렇지. 그 세상을 또 좋게 보는 것도 있지. 그러니까 그 세상을 나가지만 우리 안에서 볼 때, 우리 안에서 비합리적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겠어? 예배를 중요하죠. 물론 그것도 있지. 그것도 뭐 틀린 건 아니야. 왜 틀리다고 할 수 없으니까. 그러나 좀 더 생각해봐. 그렇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두냐라고 하는 거지.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합리적인 말씀으로 나에게 말씀하잖아. 그지? 그런데 합리적인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지 않고 합리적인 말씀이 나를 인도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신앙생활 해야 되겠어? 합리적인 말씀이 나를 인도하고 지배하지 않으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는 거야? 자기잖아. 아까처럼 세상 중심으로 살. 왜 그러면 두 번째는 또 뭐냐면 그러면 예배의 목적이 뭐가 되겠어? 합리적인 하나님과의 교제거든. 그지? 그게 되게 중요하단 말이야. 그런데 내 기분을 위하여 사실은 예배를 드리면 안 되는 거거든. 합리적인 하나님이 내 은혜를 주셔. 맞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추며 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하게 하시는 건데 목적이 거기에 있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럼 비합리적이지. 미신적 신앙이 이런 거지.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거기는 비나이다. 아무것도 왜 빌어? 그냥 다 비합리적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비합리적인 모습들이 사실은 되게 위험한 거거든. 그건 하나님을 비합리적인 분으로 인식하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 합리적이신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여기서 오해하지 마라. 합리적인 하나님이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하나님이 자연적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고. 우리에게 합리적인 하나님이지만 하나님은 뭐야? 우리를 넘어서시는 분이잖아. 초자연적이신 분이지. 그래서 뭐가 필요한 거야? 기도의 응답이 가능한 거야. 기도라는 건 초자연적인 거잖아. 의지한 하나님과 관계니까.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 하나님 합리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의 합리성에 갇혀 있는 건 아니라고. 그 합리성을 뛰어넘지만 우리에게는 합리적인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존재하신단 말이야. 그 하나님 합리성에 대한 고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야 우리의 신앙도 사실은 아주 기본적 신앙이 건강해지는 거지. 여러분 제가 강조하는 말씀을 끊임없이
읽으셔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럼 내 신앙도 매우 건강해지거든. 그래서 행복할 때만 막 좋아하는 게 아니라 정말 위기 상황에서도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위기를 이겨낼 수가 있거든. 중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 내용들 보면, 자, 그 부분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세계가 읽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에 의하여 창조된 생각 속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과학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활동하며 관찰과 실험으로 세계에 관하여 발견할 수 있다고 기대. 이 점이 그들의 인식론적 기반, 즉 바른 인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신념을 갖게 한 철학적 기반. 이해가 됩니까? 세계가 이성적인 하나님이 창조되었기에 그들은 관찰자로서 자신과 관찰되는 사물의 사이, 즉 주체와 객체 사이의 상호관계를 발견하면서 놀라지 않았다. 기독교적 틀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기반은 그가 의자를 관찰하든지 아니면 의자를 구성하는 분자를 관찰하든지 간에 규범적이다. 이 기초 없이는 서구 근대과학은 태어날 수 없었어요. 이해가 됩니까? 서구 근대과학이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이성적인 하나님이 합리적으로 이 우주를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이 우주 가운데 우리가 사는 거지. 그렇잖아. 지금도 수없이 많은 과학자들이 얘기하기를 태양이 조금만 앞당긴다면, 조금만 지구로 온다고 한다면 우리 다 타 죽는다며. 조금만 뒤로 올라간다면 얼어 죽는다며. 우리가 그런 적이 없으니까 모르지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어? 지구가 이렇게 자전돼서 돌아가는 게 우리가 가장 좋다며.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있는 현상을 보지만, 그래서 있는 현상을 과학자들이 탐구하여서 관찰하여서 알려줘서 우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들의 말을 듣고서 이야기하지, 그렇구나 보지만 이게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게 우연히 만들어졌겠냐고. 우연히 만들어졌는데 우연히 이렇게 항상 똑같다고? 어떻게 우주가 똑같이 우연히 이렇게 존재해? 우연이라는 거는 일관성을 가지면 안 되잖아. 근데 우연히 이렇게 영원토록 일관성을 갖는다? 말도 안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러면 이거는 합리적인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거야. 하나님의 합리적인 하나님께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주가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야. 합리성. 그럼 합리성을 깨는 게 뭐겠어? 그게 죄라는 거야. 죄가 합리성을 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심판이 오는 거지. 깨버리니까. 인간 사이의 관계를 깨버리게 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런 현대 서구의 근대 과학의 탄생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이성적인 하나님의 창조되었고 합리적인 하나님의 창조되었다라는 기반 위에서 시작되었다. 그걸 넘어서는 사실은 과학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거를 누가 얘기했냐? 이게 일반 믿지 않는 가장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우리는 옛날 백두 선생이라고 그러는데, 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과정 철학자가,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중요한 게 뭐냐면, 물론 그 사람 말을 다 따를 필요는 없지만, 도울 김용옥이라고 있지. 아나? 도울 선생 김용옥. 우리 여기 또 잘 모르는구나. TV에 자주 나오고 노자 맹자 강의했다. 도울 김용옥이라는 사람이 대단히 유명한 또 한국의 철학자인데, 이 사람이 말하기를 자기는 그렇다는 거야. 자기가 이제는 화이트헤드 이후에는 이제 철학이 없다. 화이트헤드가 모든 철학의 마지막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이 가정 철학자 비트게스타인이라고 하는 버트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영국의 되게 유명한 철학자와 또 수학자, 이 같이 과정 철학을 형성한 현대 철학의 아주 중요한 두 사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우리가 새겨들을 만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여기 하나만 하고 오늘은 뒷부분 하고 하나 마치겠습니다. 그럼 자, 여기서 사람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살펴보아야 되는데,
르네상스의 업적이 근대과학의 탄생에 한 몫을 담당하지 않았는가라고. 아니, 우리 앞에서 이 하나님의 합리성, 이성적인 하나님의 기초 없이 근대과학이 탄생할 수 없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럼 르네상스는 근대과학이 탄생하는데 뭐 아무 한 것이 없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나 문제는 르네상스보다 중세의 점차적인 지적, 문화적 각성이 사실은 그러니까 르네상스 자체가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라는 끼쳤지만 그러나 이미 점점 문화적 각성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동시적으로 사실 일어난 거다라고 보니까 르네상스가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중세로부터 깨어나는 지성과 지각이 근대 과학을 만들어냈다라고 하는 거죠. 또 보면은 증가된 힐랍 사상의 지식이 새로운 문을 열었다. 결국은 뭐냐면 이 르네상스의 요소와 힐랍적 요소가 다 잘 융합되어져서 뭐죠? 근대 과학에 영향을 미쳤다. 그러니까 어느 하나가 다 영향을 미쳤다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중세에 깨어나는 이 자각이 엄청나게 영향을 끼치고 중요한 거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러나 이 셰퍼 입장에서는 화이트헤드의 근거에서를 볼 때는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기독교지. 그러니까 그 영향도 줬지만 실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한 건 기독교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근대과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지. 어머니다. 이제 자신이 어떤 분이 성경에 계셨다고 주장하므로 근대과학의 어머니는 누구다? 기독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결국은 우주를 연구하는 과학을 지지하는 충분한 기반이 있게 되었고 후에 기독교적 기반이 상실되었을 때 전통과 타성이 작용하기 시작했고 실용적인 기술의 필요성과 심지어 국가에 대한 통제가 과학을 추진시키게 되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적인 기반이 있을 때는 과학이 자체적으로 그 기반 위에서 이제는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제 현대과학에 오게 되면 이 기반이 사라진 거야. 그러면 그 기반에 세워졌던 과학이 기반이 사라진 상태에서는 어떻게 되겠는가? 그러다 보니까 거꾸로 생각한다면 이제는 국가가 강제적으로 과학 발전을 위하여서 이제 통제하기 시작하는 거지. 과학에 막 돈도 투자해서 발전하게끔 만드는. 그리고 좀 더 이 과학은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밝혀내는 것보다는 과학 기술이 결합돼서 이제 지금 과학인지 기술인지, 예? 이거 어떻게 보셔야 돼요? 이게 핸드폰이 과학이에요, 기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과학사회냐 기술사회냐 지금 과학기술 이런 표현 쓰잖아. 그래서 과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기술이 중요하다. 막 이런 이제 시대의 실용적인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만약에 전통과 타성이 작용되기 시작했다는 건 전통과 타성은 뭐예요? 권위잖아. 그러니까 권위에 있어서 더 이상 막 창조적인 것들이 적어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실용적 기술로만 자꾸만 발전하게 되고 반면에 이제 국가가 자꾸만 통제를 통하여서 과학을 발전시키려고 하는 구조로 가게 되었다. 이게 이제 결국은 이러한 것을 상실하였을 때, 다시 말하면 충분한 기반이 상실하였을 때 나타나는 현상 가운데 하나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프란시스 베이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학문의 신기가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되게 중요한 건데 이 말을 하면은 오늘 마치게 될 텐데 인간은 타락에 의해 그의 무제한 상태와 자연에 대한 지배력을 함께 상실했어. 타락했어. 그런데 이러한 것이 현세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었는데 전자는 종교와 신앙으로 후자는 예술과
과학에 의해서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하나는 다시 말하면 인간의 무지한 상태는 종교와 신앙으로, 그리고 자연에 대한 지배력은 예술과 과학으로 인하여 가능했다라고 하는 거지. 이 베이컨은 과학을 자율적으로 보지 않았어요. 과학을 포함하여 인간은 자율적이지 않다. 사람은 성경의 역사에 대하여 그리고 우주에서 발생하는 일에 대하여 가르치는 바를 사실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의 기반 위에서 뭘 해야 된다? 과학도 예술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게 가치가 있다는 거지. 그럴 때 가치가 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인간이 뭐 타락했는데 그래서 사람의 가치도 타락했고 그리고 나서 자연에 대한 지배력도 상실됐다. 이 두 가지가 다 상실된 거를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해주신 게 뭐냐? 종교 신앙이고 또 하나는 과학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 근대과학의 기반은 철저하게 기독교적인 기반에서 탄생했다. 그죠? 예,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